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천교회 창립 107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을 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자주 전화도 오시고 어제도 서울에서 탐방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참 귀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107년의 전통과 이 역사만을 자랑하고 자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시대적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다른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하천교회 하면 다들 엄지척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질문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워진 교회의 사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유대 율법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 교회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거짓 교사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믿음의 정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결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이런 악한 이 거짓 교사들이 흔들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과 아울러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세 단계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으로 자신이 힘입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이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그 돌무덤에서 썩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곳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때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여정의 단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셨지만 그 돌무덤은 활짝 열어 제끼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살아가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도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 두 번째 단계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 단계의 믿음의 이 여정의 청사진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 같이 12절,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완전히 얻었다, 나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완전해지는 것보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갈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려지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간혹 주변이나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자신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위선자고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으로 잘못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가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고백을 하느냐? 아이고,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남을 세워주고 자신은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를 붙잡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가 새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먼저 우리가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발견되어서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으러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러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아직도 붙잡힌 바 되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려했던 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얻게 될 천국 상급,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일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런 죄책감들은 다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 이 죄책감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의 삶들, 세상적인 대단한 삶들을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과거의 일,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그 면류관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이런 표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것에도 우리는 마음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그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립 107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천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이 107년의 역사만큼이나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을 두고 정말 의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의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고 교회를 새롭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아닙니다. 이 하청 지역의 그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고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청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하청교회가 107년뿐만 아니라 200년, 300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게 될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주님의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또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